안녕하십니까. 김영숙입니다.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성서에 있는 이 말씀을 저는 늘 가슴에 품고 삽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화를 내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90이 넘은 아버지가 급성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를 간병하다가 잠시 자리에 누우려고 하자 베개가 필요했습니다. 담당 간호사에게 베개를 하나 달라고 하자 보호자에게는 베개를 지급할 수 없다. 필요하면 집에서 갖다 써라. 그게 병원 규칙이라 나도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관실에 베개를 30여 개나 쌓아놓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보호자도 제2의 환자다. 환자가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있는 것이지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있는 게 아니다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간호사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결여돼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반납하라는 말을 들으며 어두운 베개를 베고 비좁은 의자에 몸을 눕히자 화가 나서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전동차가 지하철 승강장에 막 도착할 때였습니다. 내리려고 출입문 앞으로 다가서자 한 중년 여자가 무거워 보이는 배낭을 메고 문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그 여자가 얼른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내리면서 나도 모르게 그 여자의 배낭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대뜸 입에 담지도 못할 예욕을 퍼부었습니다. 제가 내리다가 놀라 지금 저한테 욕을 하는 겁니까? 하고 묻자 그 여자가 저를 향해 더 심한 욕을 퍼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여자한테 무슨 몹쓸 짓을 해서 욕을 얻어먹는다고 생각하는지 자꾸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하고 막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그만 전동차의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전동차 창을 통해 그 여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여자는 낼름 혀를 내밀며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만 전동차는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상의 사소한 일에서 무수히 화를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 질서마저도 파괴되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분노도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저 또한 인간성이 파괴돼 버리는 감당할 수 없는 분노의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도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순간들이 떠올라 저를 분노케 합니다. 어떤 분노는 한번 떠오르면 쉽게 가라앉지도 않습니다. 가슴속 저 깊은 곳 어디에 그런 분노가 웅크리고 있었는지 저 자신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가슴은 때때로 분노로 만들어진 가슴입니다. 문제는 그럴 때마다 분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벌레처럼 저를 갉아먹습니다. 어떠한 분노든 제 인생을 쓰러뜨립니다. 분노에서는 제 인생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긍정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든 단 하루라도 분노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분노의 가슴을 지닌 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의 제 삶이 그나마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까닭은 바로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이 말씀 덕분입니다. 이 말씀은 제 분노의 가슴을 부드러운 손길로 씻어주고 재워줍니다. 더러워진 제 몸을 씻어주는 맑고 따뜻한 물과 같습니다. 하루를 다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보석처럼 꺼내 생각합니다. 해가 질 때까지 오늘의 분을 다 풀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품고 잠자리에 들었는지 생각합니다.
만일 오늘 하루의 분을 다 풀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다면 지금이라도 분을 풀어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그날 하루의 분이 다소 풀립니다. 하루가 모여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분을 푼다면 제 인생 전체에 쌓일 분노의 양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스웨덴의 언어학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가 쓴 오래된 미래에 등장하는 라다크 사람들은 슌찬, 즉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이 가장 심한 욕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예수의 사제인 헨리 나우웨는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무서운 적을 분노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는 잘못된 기대를 분노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다른 사람의 과거로부터 죽어야 하며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로부터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노 그 자체는 제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분노가 제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 분노의 실체와 원인을 이해하고 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참을인 자 세계가 살인을 막는다는 속담도 있고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성서 말씀도 있지만 단순히 인내만으로 분노를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과 인간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리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화를 나게 하는 상대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증오보다 더 심한 고통이 없듯이 인내만큼 굳건한 정신도 없다. 집안에서 뜻밖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분노를 인내와 관용을 수행하는 기회로 삼고 그런 값진 기회를 준 이에게 감사하라. 달라이 라마의 이 말씀도 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증오심을 품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게 노력해도 잘 안됩니다. 달라이 라마는 분노를 수행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저 같은 평범한 인간에겐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 순간 화를 참음으로써 화가 그쳤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화가 나게 됩니다. 틱나탄 스님도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면서 화가 난 상태에서는 아무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화가 나면 하지 않아야 할 말을 더 하게 됩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제 아내가 지금까지 당신하고 살면서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 라고 말한 것은 그녀 또한 화가 났을 때 아무 말이나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그래 나도 단 한 번도 없었어 하고 말했지만 이 말 때문에 제가 상처 입은 것처럼 제 아내 또한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화는 1차적으로 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안갚음을 해서는 안 되고 하셨지만 그렇게 안갚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영적 지도자들의 말씀을 매 순간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수도원의 아버지로 불리는 베네딕토 성인이 1500여 년 전 이탈리아 몬테카시노에 세운 성 베네딕토 수도원에는 보다 나은 공동체 생활을 위해 7가지 수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 다툼이 있었으면 해가 지기 전에 바로 화해하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수도자는 아니지만 제 인생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제 나름대로 수도적 삶을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이 말씀은 매일 꼭 실천해야 할 제 삶의 큰 규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